반갑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의 모세를 향한 비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편입은 되지만 공적인 어떤 활동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비방,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일단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단지 지도자를 비방하면, 그게 비방하면 안 되죠. 건전한 비판, 권유, 부탁 이런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통이잖아요. 그게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사람 간의 인격적인 소통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비방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데 왜 비방했는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이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그런 가능성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이 일면의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성경은 말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침묵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잘못은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 그럽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죠, 남매. 모세가 막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 명 중에서는 모세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정도 집에서 키우다가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이렇게 놔줄 때 누나가 거기 있었죠. 그게 누나지만 마치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법한 그런 이제 나이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남매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 간에.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그래 됐으면 되느냐라고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와만 가까이 하느냐. 아론은 이래요. 나는 형이고 나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을 하거든요. 마치 여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느냐? 교제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간에 또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교통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분명히 있으나 모세하고는 달랐다. 하나님이 이제 좀 이따 표현을 해줍니다만은 모세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들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도 꿰뚫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다 아는데 표현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는 게. 그게 모세한테 대놓고 했는지 아니면 모세 말고 다른 사람들이에게도 말했는지 뭔가 뭐 다 말했다고 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의 생각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뭐 모세가 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수요인도 취하고 뭐 잘못한 건 아니냐 이런 비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3절에요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하대요. 이 3절에 왜 갑자기 온유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2절 뒤에 3절이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해서 침묵했다. 누나와 형의 이야기에 막 싸우면서 정말 한번 따져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바로 앞에 갖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과 교통한 거예요. 그들을 세 명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의 채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세하고만 있었던 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 미리암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오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위에 계시다가 더 가까이 내려오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너희 중에 선지자는 내가 환상으로 알린다. 그리고 꿈으로도 그와 말한다. 나는 너희들하고도 교제하고 선지자들과 교제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하고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 대면하여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를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모세를 선택했잖아.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내가 모세를 선택해서 내가 모세에게 이걸 책임을 주고 일을 시킨 거야. 내 선택이야 라고 말해도 그 말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를 내가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세는 너무 충성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하면 예 하고 막 달려가고 충성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에게 매번 나간다는 것은요 10번 11번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다 풀어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바로는 이집트 왕인데
그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슨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마다 광채가 있고 막 천군 천사가 막 그 보호하고 이래서 모세는 아주 여유 있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거 충성됨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충성됨, 가장 그 절정은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와 달랐어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 같아요. 아론이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불안해서는 못 살겠다. 모세는 끝난 것 같다. 그래 아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워낙 원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서 본 게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것을 공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언제 모세를 내려보내냐 하면 딱 금송아지 만든 날 하나님이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 의도적이신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딱 내려오자마자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깨버린다는 것, 이건 이렇게 깰 필요 없었어요. 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의 마음이 진짜 거룩한 분노가 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와 진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 깨면 안 되는데 저걸 왜 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입장, 모세의 태도가 분명한 것을 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일관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던 거예요. 그에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하고 아론과 미리암 보고 너희들하고 모세가 같아? 모세 봐봐. 그는 정말 충성된 자야. 정말 신실한 자야.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너 충성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 깬 거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바꾸세요. 그 분노의 초점, 그 중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시작해서 자기 분노도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출발이 자기 분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와는 대면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충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도 목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그들도 제사장이라, 아론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을 전부 다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 나의 충실한
종이 되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내 모든 것을 대면하고 명백하게 말하는 관계야.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 내가 선택한다. 충성됨을 보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충성됨을 보고 내가 더 깊이 있게 너를 만나고 너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이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충성됨, 신실함을 하나님은 높이 쌓고, 또 그는 정말 온유해서, 사실 그는 화도 냈고 깨기도 했지만 두 돌판 깬 거 보면 한 성격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온유하다, 성경이 온유하다고 이렇게 또 모세는 한때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도 쳐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죠. 혈기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하니까 형과 누나에게 침묵했던 거예요. 침묵.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배웁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배울 게 있어요.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의리, 다 원망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충성됨, 그리고 온유함. 그런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